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이고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다입니다. 유다 왕국은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에 일어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귀족들입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일어납니다. 이때 에스겔과 기술자들이 대거 사로잡혀 가죠. 3차 포로는 주전 587년 시드기야 때 일어나는데 이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포로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아픔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지고 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만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사그라지지 않는 의문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가? 더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이 그발 강가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던 에스겔은 전쟁포로 신분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30째 해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없는 것 없이 풍요로운 곳이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선민의식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왔어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풍요한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마르둑과 그 신전을 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마르둑이 진짜 신은 아닌가? 이런 끝없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어제 본문에서 37년 만에 풀려난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야긴 같은 나의 왕이 사로잡히고 나 또한 사로잡히는 고난을 겪어야 하늘이 비로소 열립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공부할 때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환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많을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로잡힌 나의 환경을 인정하고 사로잡힌 자 중에서 살기로 결단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특별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시기마다 사로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감당하기 벅찬 사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사로잡힌 만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문대에 사로잡히고 건강에 사로잡히고 인적 중독에 사로잡히고 이 땅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 성공하려고 성공에 사로잡힙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바벨론 그발 강가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꿈만 꾸고 있으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것처럼 돈과 교양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하지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사로잡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을 우상 삼고 있지? 이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을 놓지 못 잡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사로잡혔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찌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3절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왜 얘기했겠어요? 물론 아버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 얘기를 직접 하는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부시라는 이름 자체는 천하다, 멸시받다는 뜻입니다.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뜻이고요. 부모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나에게 말씀이 들리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하고 내 부모가 누구인가 하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면 산천초목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일 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남편과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훈련을 통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
허락된 환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에스겔이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감당하게 되죠. 말씀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서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로잡힌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새로운 사명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말씀만 보고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런 환경을 주었는데 내 힘으로 그 환경을 타개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다 보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더욱더 실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로잡혀간 그발강가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로잡힌 그 궁에서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벗어나 세상의 권능을 찾고자 합니까? 둘째로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4절 이하부터 1장 끝까지 보이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 너무나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 1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고자 불과 빛에 둘러싸여 폭풍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폭풍과 큰 구름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폭풍은 여호와께서 온갖 움직임으로 가득한 매우 활동적인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오시는 태풍 같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 활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바다를 다 휘어잡고 휘몰아쳐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이 폭풍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이러한 이미지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손도 갖다 가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활동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하나님이 활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활동적인 이러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직도 건재하시고 그 에너지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주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불과 폭풍은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너무 특이한 표현이라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이 에스겔 1장은 외계로부터 온 우주선인 UFO,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4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UFO를 보냈구나. 그래서 에스겔이 UFO 형상을 이렇게 눈으로 본 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림으로 그리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폭풍은 바벨론군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동쪽은 사막으로 가득 찼고 서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항상 북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북쪽으로 통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단새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이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폭풍을 동반한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고난이 곧 빛이신 주님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틀림없는데 그 보좌에 가까이 보니까 누구라고요? 아수르 군대고 가까이 보니까 바벨론 군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러한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처럼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 같아서 이렇게 평범하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심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나타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서로 두 날개를 대고 서로 네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그들을 쳐다보아도 네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 생물들의 역할이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이러한 얼굴의 형상이 있고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곳을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이 네 생물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은 수수께끼 같지만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짜 독수리가 아니고 진짜 황소가 아니고 진짜 사자가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신분을 가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존재이고 그래서 생물들이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전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6절, 7절, 8절, 9절에 이 사이에 네 번이나 날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가 있는데요. 수정처럼 생겼는데 보는 사람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이 내일 본문에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각각 이 덮개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닿아 있다고 합니다. 각자 네 얼굴을 지닌 생물들은 각각 네 날개를 가졌죠. 이사야가 보았던 서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 그룹들의 천사들의 날개는 4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달려 있고요. 생물들의 2날개 끝은 옆에 서 있는 생물의 날개들과 다 있다는 겁니다. 날개가 내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생물들의 날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동서남북 4방향 중 각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4날개 중 2날개는 서로 다 있다는 것이죠. 보는 것은 각자 자기 방향만 보는데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서로 다 있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법궤의 뚜껑 역할을 했던 속죄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본 서랍들은 각각 6날개를 지녔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죠.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날개를 4개씩 가지고 있는데 서랍들처럼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서랍들이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에스겔이 이 4 천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밑에서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이 4 생물이 떠받들고 있으면서 4 생물들의 모양과 이 특색이 바로 이 보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날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날개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에 대한 부분은 11절과 이 본문을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을 떠받들고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은 안 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물들이 각자 지닌 4날개 중 2개는 그룹들의 연합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2는 자기 몸을 가리는데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개인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날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 나 혼자 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있는 2가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나머지 2날개 반이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함께 날개가 연결되어서 함께 날개짓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그룹들의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반짝인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곧다는 것은 관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다리는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방향을 틀기에 좋은 송아지의 둥그런 발바닥을 언급할 때 이 생물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데 기가 막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고전 다리를 갖고 송아지 발바닥처럼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일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라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아까 사람의 모양을 설명했기 때문에 둘째로 사자는
야생동물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동물왕국의 왕으로 권위가 있고 또 용기를 상징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그룹들이 사자의 얼굴들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위엄과 용기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용기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황소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힘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룹들이 소의 얼굴을 지녔다는 것은 힘을 겸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민첩하고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넷째로 독수리는 새들의 우두머리인데 흔히 그 무엇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와 날렵함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이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다는 것은 자유롭고 날렵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에게 임명해 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세상의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언제나 자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이 본 생물들은 이처럼 모든 방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 완벽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방면에 완벽한 사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완벽함을 허락했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사람의 용기와 사자의 용기와 소의 성실함과 독수리의 민첩함을 두루 갖추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폭풍 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임을 깨닫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갖추게 된 자질은 무엇이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갖춘 자질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셋째는 내 생물의 특성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얼굴을 걸어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스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그룹은 16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한 생물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방향이나 동시에 볼 수 있고 몸을 틀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용기와 성실함과 민첩함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이라 할지라도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서로 맞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개 끝이 서로 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성도는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지체들과 협력하여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 생물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특별히 임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내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건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라고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보고 회개와 고백의 두 날개로 자기 몸을 잘 가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와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고 들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고백하더라도 반만 고백하고 결정적인 것은 숨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와 고백이야말로 두 날개로 내 몸을 잘 가리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영이 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스피릿,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꼭 그렇게 구약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이 생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생물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이 영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영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에스겔을 영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생물들은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처럼 보입니다. 그 불 속에서 번개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룹들은 완전한 불덩어리입니다. 그룹들은 움직일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지. 선지자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힘찬 물소리와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 같고 떠드는 소리와 같고 군인들의 함성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 커다란 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이게 이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잘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한결 쉽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떠받들고 있다고 했죠. 이 천사들은 탁월한 능력과 움직임이 있고 살아있고 생기로 가득한 존재들로 생명력과 생동감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보좌의 진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능력과 움직임이 이 정도라면 그 보좌에 타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활동력과 생기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끌려간 것은 여호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무능에서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내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감정과 지식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열심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아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권능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번개같이 왕래하는 순종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번개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순종의 길에 나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맡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자랑하며 혼자 일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지체들과 협력하여 일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즉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발 강가의 화려함에 취해 교회 개척의 사명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이루고 획득하는 도구로 바라보다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권능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그발 강가에서 인내하며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러한 그발 강가의 시대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저의 환경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잘 살기로 결단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더 특별히 임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인 것처럼 에스겔이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제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혜와 용기와 성실함과 민첩함을 갖추게 하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채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오직 선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자랑하며 혼자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죄를 먼저 보고 나 혼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즉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